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시리즈 26부 제25장 불이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두루 다니는데 거치는 것이 없다. 뭔 있어 웬통되니 하늘 땅보다 먼저 났다. 괴괴히 고요히 홀로 섰다고 고치지 않으며 두루 다닌다고 나 죽지 않으니 가져다가 세상 어머니 삼을만 하구나. 내 그 이름 모르니 불러 길이라 하자. 억지로 하여 이름 크다 하자. 크면 간다 하자. 가면 멀다 하자. 멀면 돌아간다 하자. 무로 길 크고 하늘 크고 땅 크고 임금 또한 크다. 언저리 가운데 넷 큰 게 있는데 임금도 그 하나에 든다. 사람이 법 받은 땅, 땅이 법 받은 하늘, 하늘이 법 받은 길, 길이 법 받은 저절로로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유물혼성 선천지생 허공에 만물이 있어 섞여 이루어졌다. 허공의 하나님은 하늘 땅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혼돈이 있었다. 그리고 불교의 마음이란 천지 전부터 있었다. 이러한 구절과 거의 같은 뜻으로 읽히는데요. 네, 딱 올바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도덕경 5천자를 하나로 이제 꿰뚫고 있는 것이 얼사상이죠. 노자는 참나인 이 얼을 가르치고자 도덕경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처음에 나온 유물혼성 선천지생이라는 이 한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노자가 마치 유물론을 말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도인 얼라는 하늘 땅이 나기 전서부터 있었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만물이 생겨나면서 무와 유가 이제 섞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유물론이 아닌 거죠. 그렇죠. 유가 생기기에 앞서는 오직 무뿐이었었죠. 그렇죠. 무뿐이었죠. 네. 그러니까 무국의 무에는 만물의 유가 생긴 것이죠. 무에서 유가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어떤 물질이 생겼다면 누가 만들었습니까? 허공이 만든 거죠. 그 바로 그 무가 만든 것이죠. 네. 이것을 말한 것이 바로 유물혼성입니다. 유물론하고는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잘못 해석한 거죠. 그런 사람들. 예, 그래서 다성님은 이제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죠. 형이야의 물건을 고유하게 느끼는 것과 허공을 허무하다고 느끼는 것을 하나로 합하면 하느님이다. 하늘과 땅을 합한 것이 하느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역이나 이런 데 보면 무국이 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를 무국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허공.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수한 무. 유가 생겨서 하늘 땅이 합한 것이 하느님이다 할 때는 태극이라고 보면 태극이죠. 태극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국과 태극을 이제 무국이 태극이다라고 말을 태극이 무국이다 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유무상통. 순수한 무는 무국이고 그 순수함 속에서 유가 나와서 태극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무상통. 그렇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예. 네. 다음 구절입니다. 적해요해 독립불계 주행이불태 고요하여라 비었어라 홀로 우뚝 서서 바뀌지 않는다. 두루 다니시되 거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말씀 그대로 도인 어를 가장 잘 표현한 거죠. 그렇죠. 드러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체가 고요하고 비어 있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예. 물체는. 예. 네. 하나님의 생명인
도인, 얼은 막히거나 뭐 꺼짐도 있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왜? 우주의 가장 편재해 있는 것이, 없는 데가 없이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고 어리고 도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도마복음에서 아주 멋진 말씀을 하셨죠. 나무 토막 한 조각을 갈라보라. 나는 거기에 있다. 이때는 어레나가 거기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나를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큰 큰 착각이죠. 일이죠. 그렇죠. 얼라로 성령. 그렇습니다. 다음에 도를 들어보라. 너희는 거기에서 나를 발견할 것이다 라고 했죠. 다섯사장을 공부한 사람들은 여기서 나는 바로 얼라인 얼라. 것을 성령. 그렇죠. 기독교라면서 분명히 알고 불교로 있지만 불성 이렇게 그렇죠. 알고 있는. 그냥 일반인들은 바로 예수님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제 그렇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큰 오해가 이제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구절입니다. 가히 위천 하모 오부지기 명자지 왈도 강이 지명 왈대 천하 만물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느니라. 나는 그 이름을 알 수 없으나 문자로 말하면 도 어리라 하고 억지로 이름을 붙이면 크다 대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왼통이 하나님이라고 하였거든요. 그렇죠. 왼통이라는 것은 올, 온. 전체. 전체. 그렇죠. 네. 올, 영어로는 올이죠. 그 올이죠. 왼통이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까 우주의 어머니가 바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죠. 네. 그런데 우주의 임자인 하나님은 이름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자로는 도라고 도라고 하는 거. 그렇죠. 또한 이제 억지로 또 이름하자 보면은 크다고 그렇죠. 큰 대자를 이제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예.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성님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태어공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다 이제 같은 말이죠. 박영호 선생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첫 구절이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사실 하나님은 만유보다 더 크신데 하늘에 계셔요? 하늘보다 더 크신데. 크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 되지 바꿔야 않겠는가. 된다. 예. 성경이 음. 이 동양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번역이나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 문화적 차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표현의 미스매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구절입니다. 대왈서 서왈원 원왈반 가로대 큰 것은 간다고 하자. 가로대 가면은 멀다고 하자. 가로대 멀면 돌아온다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너무 큰 것을 너무 못 큰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가버렸다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한테 멀리 가버렸으니까 멀다고 이제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멀리 간 것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서 오는 거죠. 예. 네, 다시. 그래서 허공의 어머니는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지만 네. 우리의 제나가 죽으면은 어떻게 얼라로 허공의 어머니께 어머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말했던 귀일하는 것이 귀라는 거죠. 불교에서는 만법 귀일이라고 만법 했듯이 귀일이라고 그랬죠. 예, 우리가 귀일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 다성님의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본디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떨어져 나왔다는 느낌이 이 속에 있다. 고독하고 비천한 이곳에 낮아지고 떨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타락된 느낌이 있으니까 본디의 모습으로 오르려고 한다. 어디서 떨어졌을까? 거기가 있을 거라 생각된다. 그곳을 올라가자는 게 하늘 사상이다. 떨어졌다는 것은 한 점이 된 것이다. 떨어진 나는 한 점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든다. 하나님은 원대한 태공으로 생각된다. 이 세상에 떨어진 것은 태공, 하나님의 찌꺼기다. 특별히 그 진울 스님의 심신명 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극소동대 망절경계 극대동서 불견변표. 지극히 작은 것은 큰 것과 같아서 상대적인 모든 경계가 끊어지고 지극히 큰 것은 작은 것과 같아서 그 끝과 겉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바로 심신명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나 다석사상에서 말하는 태호공의 마음, 노장자에서 이야기하는 유무상통의 그 원리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고도대 천대지대 왕역대 역중유사대 이왕 거기 일원 무로 돈은 크고 하늘은 크고 땅은 크고 임금 또한 크다. 우주 가운데 네 가지 큰 것이 있는데 임금도 그 하나로 하여 둔다. 그렇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임금이란 시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성인, 성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도인, 어를 비롯하여 천지인을 큰 것으로 동일하게 이제 보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예, 다음 구절입니다. 임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사람은 땅을, 땅은 하늘을, 하늘은 도를,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받는다는 뜻은 수동적으로는 이제 지배를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지만 능동적으로는 우리가 본보기로 삼고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도법 자연이라고 해서 도보다 이제 자연을 긍극적인 자리에 둔 것은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를 이제 뜻하기 때문이죠. 네. 가령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물음을 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는 나다라는 대답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연과 같다는 거죠. 거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도라는 것은 불성이요, 성령이요, 이제 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니르바나님 하나님을 뜻하는 거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맨 끝에 바로 도법 자연이라는 말이 이제 자연스럽게 성립이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하지만은 유튜브 하는 것도 자연이 되는 됩니다. 거죠. 네. 그래서 지금 25장은 결국 이 마지막 구절이 사실상 총정리라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를 하지 않아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김성환 선생님 이야기한 무의자연, 즉 도법자연, 불성, 성령, 도가 자연을 따르는데 바로 그 그렇습니다. 자연이 하나님과 니르바나님, 그렇습니다. 모세께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다 이렇게 하신 거하고 같은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시리즈 27부 26장 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이용무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